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그런 것이 혹여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19절에서 23절에서 한 가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징계가 있을 때 내게 주어진 그 징계만 보고 있으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면 거기에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주어졌을 때 징계만 보고 있지 말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자는 말씀을 어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4절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25절, 26절 말씀 보십시다. 25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이 내용 말씀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려운 일 만나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붙들고 의지하게 될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의지나 기력까지도 빼앗아가는 경우가 실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실망이 커지고요, 또 낙심이 깊어지고 절망이 일어나게 되면 실은 기도할 힘조차 실은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가 도고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기도로 돕는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동역자들이 실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당사자는 큰 실망과 낙심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 실은 의지나 기력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자꾸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침륜에 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면은 우리에게 강권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자꾸 강권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공경에 처하고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에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여기에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는 것은 뭐 다른 얘기가 아니죠. 바꿔 말하면 엎드려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간절히 기도하고 사실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징계와 같은 또는 고난과 같은 공경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30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32절과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줄이면 징계해 두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고 고생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먼저 끌려간 사람들에게 따로 보낸 편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먼저 포로가 이제 1차, 2차 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띄운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재앙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우리가 기다리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필시 유익이 될 것이니까 장래에 더 나은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앙에 출중한 인물들은 이 점을 믿었습니다. 이 점을 믿고 믿음으로 실은 고백했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실현했습니다. 자기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그의 몸에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육체의 가시를 두는 이유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꿔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속에 머물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 가지고 내게 더 유익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로마서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줄로 쭉 연결하면 환난이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늘 기억해서 징계와 같은 고난, 때로는 환난, 어려움 우리가 만날 때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요,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2절 말씀, 3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새 힘을 가지고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죠. 징계를 만났을 때 그 징계와 같은 어려운 일을 혹여 우리의 삶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40절 한번 보십시오. 4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0절부터 뒤로 쭉 나오는 내용의 맥락은 실은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40절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한다는 것이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나오고요. 성경에서 진정한 회심을 가리키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하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결합되었을 때에 그에게 진정으로 회심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마주하게 하는 징계해 두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런저런 일이 우리의 삶에 불현듯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같은 것이 있을 때 이 네 가지 한번 우리 정리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징계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에 두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사랑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두신 하나님의 본심은 이게 사랑의 매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